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에는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임한 사실과 또 예레미야가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으며 이에 예레미야는 중보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또 확고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장마가 있고 또 가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임한 가뭄은 그런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판으로 인한 가뭄이었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심판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7절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는 그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호소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의 이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 그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거류하는 자, 즉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은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였던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런 생명적인 관계의 단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백성의 고질적인 불성실과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또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칼과 기근이라는 단어들을 보며 이 말에 대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평안을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통해 먼저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는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의 방법을 낱낱이 고합니다. 거짓 계시와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정면 돌파와 또 어쩌면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치는 또 여러 거짓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며 악의 영과의 싸움을 홀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승리와 전쟁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처녀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내 딸 내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이 정말 그러하던가요? 아닙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처녀딸 내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앞에도 그 명칭이 온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질책 가운데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그 자녀라는 그 호칭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에 대해 예레미야는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당시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땅의 통계만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 가운데에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일함으로 인한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너희 또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요.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인식을 깨려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심판이 올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평안하고 좋을 것이라는 그 외침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은 더욱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외침보다 그렇지 않다, 그만하면 되었어, 충분하다 라는 말이 더 쉬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타락했고 백성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거짓에 속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악까지 참회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께 범죄하였노라는 회개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이 섬기던 신들을 22절 초반에 이방인의 우상이라는 이 표현으로 통해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표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며 이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예레미야가 외치며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많은 우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서로 간에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까? 혹은 부패한 종교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는 거짓 외침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 말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평안할 것이라고만 하는 것, 끊임없는 그 풍요 속에 안일함이 있었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세상 재물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